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서 산 아래 서니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나 곧 십계명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니까 재욱이 형제 가정도 또 성훈 형제도 오늘 안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새신자 카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뭘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에 새로 이사 오셨다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우리 이덕자 성도님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우리 교회는 상당히 덕이 넘치는 교회 같아요. 김복덕 집사님, 또 이덕자 성도님, 예, 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현자매 친구분들인 것 같아요. 방문하신 것 같은데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래요? 김동현 자 형제, 김다나, 그다음에 은혜 자매님 환영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 끝에 하는데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빨리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순절에 대한 배경 이해와 지식입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토리고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만큼 이 오순절에 대해서 많이 알거나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오순절 하면 성령 임하신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구약과 또 이스라엘의 구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탈무드라고 하는 삶의 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의 어떤 주신 지혜와 여러 가지 담고 있는 탈무드가 있다면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구전, 오럴 트랜지션이죠. 구전으로 전달되어져서 내려와서 기록되어진 게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구약과 미드라시를 근거로 해서 오순절에 대한 배경 이해와 지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사건의 중요성은 어떤 것이냐면 인류 역사를 보면 문명의 흐름을 바꿔놨던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던 건 뭐냐면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에서 만들어낸 증기기관차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농경장 중심이었던 산업들이 산업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기술 직압적인 노동 직압적인 사회에서 이제 기술 직압적인 것들로 바뀌어갑니다. 그것이 발판이 되면서 과학과 이 문명은 발전돼 가죠.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발명품 중에. 오늘날 같으면 AI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인류의 지성사,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 지식을 습득한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 발명품이 있어요. 그걸 그때 우리가 지성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요한 구텐베르크가 만든 바로 그 큰 변화를 갖다 준 게 뭐냐면 인쇄기입니다. 인쇄기. 요한 구텐베르크가 만든 그 인쇄기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특별히 우리들의 머릿속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식의 흐름들과 지식의 내용과 또 소유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기로 하나 예를 들자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한 권을 내 손에 집어넣으려면 필사를 1년 동안 했어요. 손으로. 그리고 그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견되어지면서 3년이 지나자 한 번에 성경을 몇 권을 찍어냈냐면 180권을 찍어냈답니다. 그러면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180권이 아니라 1800권이 되고 18,000권이 되고 18만이 되고 180만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게 흐름이 바뀌었냐면은 이게 또 종교개혁의 루터의 종교개혁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렇게 인쇄물이 발견되면서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성도들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라틴어로만 봐야 됐던 성경을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인쇄기술이 발전되면서 독일어로 번역된 법이 모든 평민들에게도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소수 몇몇 사람들만이 갖고 있던 이 지식이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고 모든 이들이 알 수 있고 또 모든 이들이 그 지식을 동일하게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쇄물은 우리 인류의 지성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갖다 준 발명품이라는 겁니다. 이런 큰 변화의 발명품만큼 하나의 큰 전환과 변화를 갖다 준 아주 드라마틱한 트랜지션을 갖다 놓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 많이 축소되어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그러면 순복음에 방언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걸로 인해서 카리스마틱한 사람들과 교회의 문제점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순절은 그런 현상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볼 때 오순절이 갖다 주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큽니다. 또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의 중요성과 그 전환점이 어떤 의미를 갖다 주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재성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전환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개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요에서 2장 28절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조영모 교수를 통해서 저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좀 부연해서 여러분 설명드리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변화되었을까요? 예전에 성령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confined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만 제한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든지 예언자라든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어사인먼트를 받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수여받은 사람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 제한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배경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게 그 성령의 오순절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한되어졌던 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 중 안에서도 아주 스퍼스픽한 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되어졌던 게 이제는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온 민족에게 이 성령으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노폴리하고 독점한 것이 되는 게 돼버려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문이 열렸냐면 교회 시대의 문이 열렸어요. 은혜 시대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first coming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과 요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교회가 가시적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난 것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가시적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교회의 탄생일이죠. 물론 여기에서는 조금 개혁신학과 또 다른 입장이 좀 다르지만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성도들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교회와 성도는 뭐죠? 땅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대고 내가 겪었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사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성도됨의 시작과 존재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신앙은 액세서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선교와 추수를 이뤄가는 구원 시대가 이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개인이 성령의 전이 되는 시기였어요. 예전에 구약에서는 오순절 강림이 이기하기 전에 성령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또 외적으로 돌판에 새겨진 계명, 율법, 행위를 해야 됐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콘크리트로 건물로 지어진 성전 안에서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 모든 개인들 삶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며 거하시면서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의 홀리 템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가면서 변화시키면서 새로워지게 하면서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심령 속에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1대1로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임을 입증해야만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심으로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 되어져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리고 그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새로워져 가고 육체의 것들은 죽어가고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새로워져 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성령이 오면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구약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 신약의 사건은 성경에 구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절기라고 합니다. 그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지키는 3개 큰 명절이 있었죠.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내려놓고 1년에 3번씩 생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었어요. 이 오순절 절기예요. 근데 이 오순절 절기라고 하는 시기, 이 타이밍, 오순절이라는 시기, 이것이 주는 의미가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것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구원의 시대 속에 있는 것과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이 오순절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추수기를 2개로 나눕니다.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뭘 하냐면 곡식류,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뭘 하냐면 여름 과실들, 포도주,
포도, 그 다음에 그 올리브, 그리고 또 우리가 데이츠라고 그러죠. 그 대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대추 야자 나무 열매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 무화과 열매들, 픽트리 같은 거, 이런 열매들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며 또 기대하는 겁니다. 요 시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순절은 두 가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그 동시에 과일을 추수할 거를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그 인터미디엇 피리어드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한 해의 일을 추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추수만, 곡식만 이뤄내고 과일은 아직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적인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오늘을 오순절 시기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고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생겨졌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추수할 것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그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것들을 이해할 때 더더욱이 우리가 우리됨과 교회가 교회됨과 그 존재의 목적들에 대해서 더 깊이 믿음으로 이해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쪽에는 밀과 보리가 추수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옆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죠? 무화과 열매를 추수를 해야 되고, 올리브 열매를 추수를 해야 되고, 대추 야자 열매를 추수해야 되는 그 시기가 오순절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는 컴플리트 됐고 하나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기가 신앙적으로 신약을 통해서 볼 때 교회가 존재하는 시기고 성도가 존재하는 시기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오순절 시기가 던져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한 밀과 보리, 그리고 그림 계속 보여주시면요, 이쪽은 과일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추수한 밀과 보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자, 이제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요, 이 예레미야 2장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지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첫 열매라고요? 이스라엘이 첫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뭐죠? 밀과 보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려고 제일 먼저 선택해가지고 구원을 시작했던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첫 열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첫 열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에요. 그 육체적 혈통에 근거한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어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아브라함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육체적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은 상징적으로 신약에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뭐죠? 그거는 육체적으로 출애굽한 거예요. 그 첫 열매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수해야 될 과일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첫 열매, 여러분과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우리가 첫 열매로 되어져서 또 그 열매를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때 오순절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것과 내가 성도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아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절개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밤새워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레위기 23장 16절에서 17절. 저거는 너무너무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과 신앙생활과 성화의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밀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그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먹는 것, 행하는 게 있어요. 해당의 집을 녹색 식물과 꽃으로 장식하고 순결, 물론 꽃으로 장식하고 저런 것들이 그 구약에 어느 정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순결과 새로운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유제품을 먹는다. 이 두 앞에 첫 번째 것과 세 번째는 유대인의 전승된 내용을 담고 있는 미드라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먼저 이 오순절이라 그러면 오순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오순절을 뭐라고 얘기하냐? 오순절의 밤의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밤의 치유, 회복,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의 회복과 오순절 날의 회복과 치유와 보수를 이루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오순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언제죠? 오순절이에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날이 성령이 강림한 게 오순절이었는데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뭘 받았죠? Ten Commandment. 그 토라,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오순절 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그 율법을 받음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뭐죠? 결혼 언약을 맺은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밤의 치유가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참 재밌는 거는 구약은 오순절 날에 토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고 율법을 받은 거고, 그리고 신약은 성령이 강림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면은 성경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과 말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은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과연 성령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너무 잘 알고 말씀에 대해 관심도 많아요. 말씀에 대한 충만함이 있고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을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을 나눠서 생각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지만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배웁니다. 제자들에게 양육을 받아요. 제자들의 말씀을 교육받고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분리해서 생각해 나가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말씀 사랑한 거고, 말씀 사랑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과 다스림과 주도권을 포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밤새워서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워서 성경을 공부해요. 그래서 오순절 밤에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밤새워 성경을 공부하냐면 오늘 신명기 4장 10절로 13절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성경을 말씀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토라,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드라시 전승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모세가 성경을 하나님 앞에 토라를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다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졸고 있었고
나태했고 게으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조상들처럼 그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둔탁하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의미에서 그 나태함과 어리석음을 치유하는 의미에서 밤새도록 오순절날 샤바트라고 하는 오순절날 뭘 하죠? 밤새도록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에 영적으로 치유와 보수가 일어나는 거죠. 비록 미드라시라고 하지만은 성령과 성경이 띄어질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답습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재반복하지 위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는 그 모습 속에는 회개와 회복과 치유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거 보셨습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걸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회개라고 그랬어요. 여기선 자기들의 성찰이 있는 거예요. 셀프 리프렉션이 있고 셀프 어세스먼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실수했고 잘못한 걸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점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점검. 그게 회개였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맨날 불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질서를 깨버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령이 얘기하셔야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막 밀어붙이고 막 하는 것, 그게 과연 성령 충만한 거냐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분명히 저거는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점검과 회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 오순절 날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오순절 밤에 치유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기도합니다. 말씀 사랑합니다. 예배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압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는 참 재밌는 게 누룩을 넣은 2개의 떡을 먹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오늘 레위기서 23장 16절하고 17절 한번 보시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든다 요제를 말하죠. 저거는 오늘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성경에 철저하게 금하는 게 있죠.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소제물을 드릴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누룩과 꿀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는 떡을 먹는데 누룩을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누룩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은 누룩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성경은 누룩을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결론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영향력과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누룩 넣은 떡 2개를 먹으라는 그 첫 번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탄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교회의 2 주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주축이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소속으로, 한 몸으로 뭉쳐지게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게 뭐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룩을 밀가루 안에 넣으면은 빵이 부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드러워지면서 이 빵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바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들을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게 뭐죠?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속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룩이 들어옴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샬롬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받아온 교육도 다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죠? 우리는 한 몸이요, 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한 고백이요, 또 한 성령이요, 한 예수를 믿고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는 거죠. 그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영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는 너무너무 다른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조그만 이슈가 없을 때 괜찮지만 작은 이슈라도 일어나면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살아왔던 배경과 다르게 되면 거기서 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갈등을 정말 봉합하고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6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는 분열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끌고 나가거나 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공감합니다. 작은 사람이 모이든 적은 사람이 모이든 거기에는 성령의 영향력과 성령의 일하심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면서 톱니바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에베소서의 5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화답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라요. 도미솔 하모니를 이루면서 음이 더 깊어지고 소리가 더 넓어지고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듣기 좋은 소리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들어내시는 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이런 일하심이 있으려면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만드심을 따라가며 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갈등과 분열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두 번째 누룩 넣는 떡 두 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몇 번 봤고 성령과 성화의 삶에서 봤지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요. 오순절 날에는 성령을 얘기하는 오순절은 뭐죠? 누룩이 있는 유교병 빵을 먹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흘려주시고 대속하고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끌려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교회가 이러한 이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는 언덕 위에 하얀 집, 언덕 위에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죄의 속성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모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와 욕망과 육체적인 정력을 따라가다 보니까 갈등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십시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들 안에 이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이러한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너무 나이브하게 이해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죄가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식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은 낮아지고 죽어들고 내가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잡아먹고 시기할 것들이 죽고 하늘의 지혜와 야고보서에 말하는 하늘의 지혜와 성결과 용납함과 관영함과 이해함과 배품을 내는 그런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건 미드라시에 나온 건데 세 번째 전통이 있어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면 회당과 집을 녹색 식물과 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순결과 새로움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유제품을 먹는데 거기에 꿀도 같이 먹습니다. 먼저 녹색 식물과 꽃으로 장식됐다는 그 의미가 오순절의 의미와 굉장히 오순절 구약의 말씀을 받을 때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황폐했던 사막에 생명이 피어나듯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함으로 메마른 인간의 심령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영적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말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회당도 집도 녹색으로 칠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순결과 새로움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흰옷이라는 건 신약에 우리가 순결한 그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성령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행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제품, 치즈, 꿀을 먹는데 그 오순절날 먹는 거예요. 꿀을 곁들여서 달콤한 꿀과 부드러운 유제품을 먹습니다. 우유 같은 걸 먹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실한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맛보고 감사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깊은 은혜를 저 얘기는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막을 가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에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그 사막에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막이었어요. 그냥 광야였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거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젖과 꿀을 먹는 것과 같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만족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이게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통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더 깊이 있게 고백되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왜 오순절이었나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을 선택하셔서 그때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물론 구약에서 이미 예언됐잖아요. 그랬는지, 그러나 한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오순절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순절 날은 어떤 일이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 이렇게 하죠.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오순절 날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데 다른 명절보다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이고 그것들을 눈여겨봤을 것이고 그 기적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자기들 안에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하고 그걸 본 사람들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둘째로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이에요. 이들이 전 세계로 퍼져버립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 예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알죠? 그 로마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그 로마서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저 성령,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보고 경험했던 그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그 로마 교회를 만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1901년도에 있었던 그 LA 아주사 부흥운동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성경을 볼 때 최초의 부흥의 사건이에요. 그 교회의 부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강림으로 제일 먼저 부흥되고 변화된 사람이 뭐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뜻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back to basic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그러죠. 하나님 앞으로 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회복하라. 그게 뭐죠? back to basic이에요. back to basic에 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근본이지 않습니까? 니네 근본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부흥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뭐가 바뀌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아주 현세적인 것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것이에요. 이 정치적인 힘과 권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존귀함 받고 높임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권력과 힘과 어떤 그 군사적인 파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가는 그런 변화가 이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변화되고 부흥이라는 시작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에 있었던 거죠. 그들은 두려웠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외쳤고 어디든지 갔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첫 번째 변화였어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런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여러 번 우리가 강조했었죠. 이들이 120명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가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마가 다락방은 예루살렘 그쪽 사람들이 모이는 거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여기서 모였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예언을 하셨고 언약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구약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던 게 가만히 있어서 나무에서 감나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성도들과 우리가 달라도 하나 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더러움과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있는데 이것들이 죽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장 그 13절 14절에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젖과 꿀과 같은 담백하고 만족함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각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